26장 3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오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을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지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은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같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계명을 지킬 때 복 주신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지킬 때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본문 내용이죠.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그러면서 쭉 복의 내용을 쭉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명을 지켜 행하시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불신자가 구원을 받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구원받은 백성이 지켜 행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은 물질적인 복만을 주시는 게 아니라 물질적인 복도 주시지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주세요. 그래서 보호와 평안을 주시고 또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맺은다 해서 언약의 복도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응답을 누려가시고 그러면서 그 응답을 누려갈 때 어떤 그 응답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냐면 풍성한 복을 주세요. 오늘 본문 내용의 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옛날에는 수리시설이 지금같이 이렇게 관계수로가 잘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는 다 천수답이었었어요. 비가 안 오면 그냥 말라 죽는 거예요, 곡식이. 또 비가 너무 많이 오면 홍수가 나서 다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때였죠. 그게 언제까지 그랬냐면 조선 말기까지 그랬어요. 그리고 대한제국 시절 초창기 때까지 그와 같았어요. 그래서 언제 그게 해결이 되냐면 일본이 이 나라 수탈하기 위해서 곡식을 많이 가져가야 되니까 관계수로를 다 해놓고 농지 정리를 다 해버렸어.
우리 잘 살으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곡식이 수십 배는, 수배는 더 나오는데 우리 백성은 굶어 죽고 그거를 다 수탈해 나갔죠.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조선 사람들은 굶어 죽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여기서 지금 우리 얘기 아니고 성경 당시, 그때 당시에는 비가 안 오면 농사를 짓지 못하는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비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언제?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농경 사회에서는 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을 따라 비를 내려준다는 얘기는 농사를 책임지겠다 하시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은 유목 민족이면서도 또 농경 민족이었어요. 반농 반목, 그런 말 들어봤어요? 반농 반목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그런 민족이 또 있죠. 우리 민족이 또 그와 같아요. 반유목 민족이면서 반농경 민족이 있었어요. 이게 유목 민족과 농경 민족이 합쳐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목 민족의 특성도 있고 농경 민족의 특성도 같이 섞여 있는 게 한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도 그와 같았어요. 농사를 지면서도 또 양치고 이렇게 유목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 농경 사회에서는 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 아랍 사회에서는 비가 안 오면 거기는 그냥 메마른 광야같이 되기 때문에 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철을 따라서 비를 내려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비가 있어야, 비가 내려야 이 씨앗이 움트고 그게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열매를 맺죠.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은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이죠. 순종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땅이 소산을 내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4절에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땅이 산물을 내니까 풍요로 오게 되죠. 원래 아담 이후에 그 후손은 열심히, 남자는 땅을 파지만, 땅을 갈지만 그 소산을 먹고 살지만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실제 부족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우리가 덜 수고해도 풍요롭게 충분한 그 열매를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노력해도 복을 주시지 않으면 열매가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적게 수고하고도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적게 수고하고도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족함 없는 삶을 약속하시죠. 5절에 보면 너희가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하리라. 우리가 예전에는 배불리 먹는 게 장땡이었어요. 그때는 늘 배고픈 시절이었기 때문에, 배고픈 시절이기 때문에 그냥 배 부르게 해주면 그게 장땡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가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하리라.
언제 어디서 누가 쳐들어와서 다 강탈할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안전하게 거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이 궁핍한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만족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 그게 부족함 없도록 채우시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내가 거기에 채워지지 않는 것들은 내가 왜 그럴까라는 것을 한 번씩 되짚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순종하는 자에게 또 어떤 복을 주시냐면 평안과 보호하신다 주셔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평안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보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평안은 6절에 보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하나님이 땅에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우크라이나 그 전쟁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 아랍 땅에 지금도 뭔가 그 군 수송기로 폭격기로 막 융단 폭격을 하고 있죠.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도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이 극동 지역이 화약고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지원해서 소총을 들고 지켜야 되느냐? 아니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에게 두려움을 물려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6절에 보면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움도 없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잖아요. 이 다윗의 앞에 서 있는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그 태생이 거인족이에요. 근데 이 골리앗은 그 거인족에서도 그냥 작은 편이야. 우리로 치면 좀 그 문열이, 개가 새끼를 낳으면 그 중에 하나 문열이 한두 마리씩 있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골리앗은 그 정도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우리 일반 사람들 앞에 서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인 거예요. 근데 다윗이 소년이잖아, 그죠? 명제 정도만한 소년인데 어떻게 골리앗 앞에 서서 있었을까요? 칼만 해도 막 이렇게 막 엄청 큰 칼인데다가 투구도 쓰고 갑옷도 입고 그러한 사람이 이렇게 딱 쿵 하고 서 있는데 누구도 감히 덤빌 생각을 못 하는데 다윗은 그 앞에 담대히 나갔어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움도 없게 된 거예요.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담대히 나갔던 겁니다. 너는 칼과 단창과 방패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오늘 네 목숨을 여호와께서 내 손에 주셨느니라. 한 방에 그냥 보내버립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바로 평안과 보호를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원수로부터 보호를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너희가 너희 대적들을 쫓으리니, 5명이 쫓으면 100명이, 상대방 100명이 도망가고, 너희 100명이 쫓아가면 상대방 몇 명이, 수많은 사람들이
도망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방패가 되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주세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자손이 번성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자손이 번성하게 돼요. 지금 한국에 기독교가 한참 강성해질 때 얼마만큼 숫자가 불어났냐면 6.25 전쟁 이후에 이 땅에 인구가 몇 명이었냐면 약 1,000만 명 조금 넘을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5천만 명이 넘어가는 숫자로 불어났죠. 자손이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사회에 눈을 감고 사람들은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실제로 기독교 인구가 많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아이가 태어나는 이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적어요. 0.78명? 2명이 결혼해서 2명을 낳아야 본전인데 1명도 안 돼. 0.78명. 그러니 인구가 급격하게 지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이 이제 가기 시작하는 그때가 오게 되면 지금 수명이 늘어나서 나이 들어도 지금 가시고 안 계시죠. 근데 그분들이 이제 갈 때가 되기 시작하면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출산 정책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자손이 번창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약속하셨고 실제 그 복을 주신다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굳게 세우셨어요. 9절에 나는 나의 언약을 너희와 이루리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이 사람은 약속을 해도 변합니다. 심지어 계약을 해놓고도 파기하고 그래요. 법적으로 보호받는 이 계약서도 그런데 심지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계약은 휴지조각이 사실 그 강자의 원리예요. 지켜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죠. 그래서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본문 11절과 12절에 보면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마지막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모든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건강도 좋지만 또 물질 많이 있으면 또 그것도 좋지만 또 내가 성공하면 그것도 좋겠죠. 더 큰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물질이 많으면 좋죠. 그러나 그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또 내가 건강하면 더 좋죠. 그러나 건강을 내가 잃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세 가지 복을 주십니다. 풍성한 공급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평안과 보호하시겠다고 또 약속하셨어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억지 순종이 아니라 사랑에서 우러나온 순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조건이 아닙니다.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드리는 믿음의 열매가 바로 순종입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계명을 지킬 때에 주께서는 복을 내리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평안의 복을 주시고 또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응답을 내려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복을 내려주시는데, 우리 예사랑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 가지 복이 임하는 축복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심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소망을 누리며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복을 누리며 풍요로움을 누리기 원하는 오늘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가정과 현장 위에, 예사롭게 속한 모든 가족들과 인터넷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